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을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가로수에 낙엽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산수유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낙엽에 가려져 있던 산수유 열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에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제법 쌀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화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초가 건강하게 하려고 바깥에 내놓았다가 이제 영하의 기온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화초들을 전부 다 집 안으로 들여놓고 집 안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12월, 그러니까 사실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이제 11월이 12월이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느낌은 벌써 한 해가 다 갔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아이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네. 아이고,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이를 또 한 살 먹네?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학년이 또 올라가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 빠지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사람은 그래도 좀 철든 사람입니다. 철 안 든 사람은,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12월 되면 뭐 설레입니까? 전혀 없죠. 그냥 사료 그릇에 사료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가는지 연말인지 연시인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놀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전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을 Don't Stop Thinking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또 듣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생각을 하면 구원받게 되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TV가 바보상자라고 과거에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요즘은 TV를 바보상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모양이 상자의 모양이 아니라 판넬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TV를 그렇게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물론 TV를 많이 보지만 그보다 스마트폰 같은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TV를 바보상자라고 하는 시대는 어쩌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TV를 보든 컴퓨터 모니터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다 똑같습니다. TV나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뇌파를 찍어봤어요. 뇌파.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랬더니요,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인 전두엽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고 중간 뒤쪽 부분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기에 아주 그냥 핸드폰 보고 TV 볼 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까?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래요. 시각 정보. 눈을 뜨면 이만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보고 요만큼 봐요. 요만큼. 4인치, 5인치 되는 핸드폰 모니터 본다고요. 그 속에 많은 걸 담기 위해서요, 해상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어떤 회사에서는 레티놀, 우리 망막의 수준으로 해상도를 끌어올렸다. 울트라, HD, 뭐 이런 얘기를 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딱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뇌에서는 그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미련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치매를 예방하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뭡니까? 스마트를 보면 스탑 띵킹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멈춰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머리에 열이 나. 김이 올라. 왜? 시각 정보를 처리해야 되니까. CPU는 잠자고 있는데 GPU만 뜨거운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스마트폰을 끄면 머리가 몽롱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세계 구별이 안 되고 돌연사를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육체의 건강은 말도 못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본래 잘생겼었고 건강에 전혀 기형이 없었는데 몸에 기형이 나타납니다. 몸에 전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이 있습니다. 참말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거짓말은 참말 같아요. 진짜 좋은 참말은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는 죽지 않아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틀렸네. 마귀가 맞았네. 진짜 위험한 거짓말을 마귀는 잘합니다. 참말 같은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가 힘들어요. 아닌 것 같아.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930년 후에 아담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됐습니다. 만물들이 더 이상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마귀의 말에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마귀가 거짓말쟁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나 지금 현재 마귀가 하는 그 거짓말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참말을 믿는 사람의 숫자보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표를 득점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선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참선지자는 밥을 굶고 참선지자는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거짓 선지자는 명품 백을 메고 아주 비싼 명품 옷을 걸치면서 큰 돈을 주무르면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것만 보면 저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더니 저 거짓 선지자가 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일찍 죽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가 수백 수천 명의 선지자가 일치단결하게 유다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 안 당해요. 모든 백성들이 열광했습니다. 두려워하던 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레미야만 엉엉 울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도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도다. 이러고 예언을 하니까 야 저놈 자식 쳐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선포하는 말씀이 듣기 싫어서
가둬놨어요. 막 우물에도 던져놓고.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10년도 안 지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 절대 함락 안 돼!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들 어디 갔어? 확 그냥 멱살을 잡아가지고 확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으면서 백성들한테 돈 받을 욕심에 거짓말이나 되고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들은 대로 선포했던 선지자는 싸다고 치고 곤장치고 기원전 580년대만 그랬을까요? 지금 21세기는 안 그럽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지혜로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목마르면 뭐 마셔야 돼요? 콜라라 그러지 마세요. 물이에요. 물.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잖아요. 자, 홍수가 났어요. 홍수 뭐가 많아요? 물이 엄청 많죠? 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아무거나 마시면 안 돼요. 마실 수 있는 물이 홍수가 나면 더 없어져요. 홍수가 나면 강물도 오염되고 샘물도 오염되고 우물물도 오염돼요. 그렇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 한 방울도. 바다에 표류해봐요. 거기 세상에서 물 제일 많은 데예요. 그거 마셔도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21세기 하나님의 말씀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가 없어요. 저 말이 틀렸나요? TV 틀면요. 기독교 채널이 하나가 아니야. 기독교 채널이 하나가 아니에요. 2개, 3개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영상이 TV에서 나와요. 핸드폰 없나요? 하루 종일 말씀 들을 수 있고요. 하루 종일 어떤 신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있어요, 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죠? 순종 안 하죠? 지금이 말씀이 가장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인데 거꾸로 말하면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사사시대처럼. 저 불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했어요. 이건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문하고 저쪽 가문하고 원수야. 그러니까 애들끼리도 막 싸워요. 그 지나가다 돌멩이를 확 던져가지고 우리 집 항아리가 하나 깨졌어. 이 괘씸한 놈들. 그 원수네 집안 애가 우리 집에 돌덩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 아들이 항아리를 깨고 다녀. 우리 아들이 내 집에 있는 항아리를 깨고 다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범죄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가슴에 비수를 찔러 넣을 때 더 아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배반했습니까? 모슬렘들이 배반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제자, 가장 믿어서 돈꾀를 맡겼던 제자가 배반했잖아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도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자행했고,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우상숭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요. 우상숭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러고 살았어요. 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우상숭배 안 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예배실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예배실, 로비에서 우상숭배하지 예배실에서는 안 해요, 목사님? 그럽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야 될 자리에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인지는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하면 그걸 치울 수는 없어요.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누가 갖다 놨어.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어서 저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아이고 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네, 이걸 알아도 내가 옮길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나 가슴을 아파할 수는 있잖아. 가슴을 아파할 수는 있잖아요. 네?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네? 에스겔서 9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가서 다 죽여. 어디 가서 죽일까요? 어디 가긴 예루살렘 성내로 돌아다녀. 다 쳐 죽일 놈들이야. 에? 그 누굴 쳐 죽일까요? 이마에 표 없는 사람들 다 쳐 죽여.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남녀노소를 다 살육을 해버려. 남김없이 다 죽일까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면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겐 가까이 가지 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살육기계를 손에 들고 있는 천사들을 보내기 전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야, 네가 빨리 가. 네가 먼저 가야 돼. 네가 먼저 가서 이런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해. 너희들 이마에 표시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가지 마. 나머지만 죽여. 누구의 이마에 표시를 할까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기를 해요. 탄식하며. 이 사람들이 왜 울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냐고요? 우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받는 사람 눈물 닦아주신대요. 안 우는 사람 눈물 어떻게 닦아줘요? 우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데요. 왜 우냐고요? 왜? 이방인들이요, 율법을 어겼어요. 눈물 날 일입니까? 그건 눈물 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눈물 날 일이 아니잖아요. 저 타종교인들이 예수님 막 삿대질하고 욕했어요. 그건 눈물 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있으면 그건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울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먹통에 먹 꽉 채워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는 사람 어디 있어? 내 표시해야 되는데, 나 이거 사명 받았는데, 조금 이따 살육기계 들고 내려오는데, 나 지금 그 사람들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표시해야 되는데, 우는 사람이 없네. 우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라도 좀 웁시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말랐어요? 마음은 강팍해져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말씀을 선포해도 코딱지 파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가 장터에서 곡하여도 따라서 울지 않고, 아이가 장터에서 노래를 불러도 따라서 춤추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장단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여기선 웃고 있고, 하나님은 웃고 계신데 여기선 울고 있어요. 예?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시편 1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별로 해피해 보이지 않아요. 해피해 보이지 않아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이 운단 말이에요, 사실은. 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겁니다.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너 내 아들 보고 웃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웃음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거 쏟아지면요, 조금 전에 비웃었던 사람들 도망도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과 100% 소통이 돼야 돼. 교감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하루 웃었다, 하루 울었다, 하루 웃었다, 하루 울었다 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감되는 속도가 늦어. 신호가 오는데 24시간이 걸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날 우리는 울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시는 날 우리가 웃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멸망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 백성은 어때요? 즉시로 통해, 즉시로.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데? 즉시로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미간을 찌푸리고 계실 때 깨어있는 성도 땅에서도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올해 완주중앙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지? 저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저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더라? 그건 몰라도 돼. 그것까지 외우거나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속에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야, 뭐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이거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 안 되겠어. 나 나갈래. 그렇게 죄악을 도모하는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불발력이 떨어지는 소돔에서 나와야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야 재밌는데, 이쁜데, 맛있는데 같이 죽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결국 다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골로새 지역이에요. 골로새. 그 이제 터키 반도에 있는 어느 도시 이름이죠. 골로새 지역. 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곳이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땅, 하나님을 믿던 민족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더니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의 공로가 크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뭐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고스톱 치겠습니까?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니까 믿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였는데 모였다 하면 싸우고 모였다 하면 정치 얘기하고 뭐 돈 버는 얘기하고 남편 헐뜯고 애들 학원 보내는 얘기하고 그게 무슨 에클레시아입니까? 자,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성도들이 있어요. 자,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냔 말이죠. 이 성도들이 자, 지금은 성도야. 지금. 자, 이제는 성도야. 이제. 지금은 성도야. 근데 전에는 이방인. 좀 더 정확히는 이방 죄인.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가장 먼 곳에 있어. 가장 먼 곳.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거의 지구 반대편 수준이었어요. 누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에? 전에 분명히 이방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구속.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온 거예요.
물론 넘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 안 넘어왔을까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들었는데 거절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못 넘어옵니다. 십자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못 돼요. 근데 소수, 많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일세. 그러면서 성도가 된 거예요. 끝났나요? 자, 우리 신앙의 목표는 교회에 등록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1차 목표 지점입니다. 1차 목표 지점. 집결지.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자, 최종 목표 지점을 뭐라고 그럴까요? 장차 우리는 최종 목표 지점에 가야 돼요.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연합. 화목하게 되는 거, 화목. 여기서 화목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화목이 아니고요. 원수요, 원수. 그러나 로마서에 잘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전혀 가망이 아직도 없는 상태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라는 말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신분이 전환된 거예요. 신분이 전환된 거예요. 야, 너 나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 신분이 전환된 거죠. 그 집에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이 많아요. 야, 임마! 냄새나니까 이 집에 오지 마. 라고 말했던 하인들이 이제 도련님 오셨어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착하고 부잣집에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전히 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여전히 옛날에 쓰던 쌍스러운 말을 씁니다. 갑자기 그것까지 달라지진 않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망신을 끼치고 다니는 거예요. 망신을. 네. 근데 그걸 다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좀 걸려. 시간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결국은 이 성도들이 그냥 신분만 성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변화로 가죠, 변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갖추게 된다고요. 쌍스러운 말 이제 안 쓰고요. 걸음걸이도 꾸부정한 게 아니라 반듯하고 뭔가 두려운 표정, 뭔가 좀 불안한 표정이 아니고 편안하고 당당한 표정, 인자한 표정 지을 줄 알고. 돈이 생기면 움켜쥐고 남의 거 뺏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나눠줄 줄 알고.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쯤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온 건 별로 차이가 못 느껴져.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차이가 느껴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잘 안 느껴지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것만 느껴져요. 교회 다니더니 양복 입고 돌아다니네? 아이고, 야, 너 웃긴다. 너 교회 다니냐? 넥타이 맸네? 넥타이만 맸을 뿐이지 내면은 변화가 안 됐어요. 껌 찍찍 씻고 막 길에다 가래침 뱉고 똑같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방 죄인의 상태에서 성도의 자리로 왔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골로새 교회가 아니고 완주 중앙교회예요.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돼야 돼.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협동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더 커요. 네? 여기 겉에 성형수술하고 세수해서 때 벗기고 그리고 뭐 로션 발라서 하얗게 만드는 건 쉽잖아요. 속사람 바꾸는 건 어렵죠.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걸 주님이 해주시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시느냐? 아니요. 나는 나대로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욱하고 올라오는데 다 참아야 되고요. 여기 입 앞에까지 나온 어떤 뱉으면 안 되는 말 꿀꺽 삼켜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나도 연습을 해야 되고, 나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내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그걸 변화라고 말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구속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속받을 수 있도록 초대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되는 과정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구속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번쩍 하는 순간 구속돼요. 그러나 그 뒤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갖출 때까지는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과 변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가 이제 이런 구도예요. 이런 구도. 그래서 과거에 이랬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너희들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왔어.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인데, 너희들이 몇 절이 있죠? 22절에 보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돼. 그래서 성도라 그런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하게 되고, 두 번째, 흠이 없게 돼. 세 번째, 뭐가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게 돼. 자, 이 표현이 재밌어요. 거룩하다 또는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와 관련돼서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깨끗한 순전한 제물이 되었다. 깨끗해졌다 이겁니다. 깨끗해졌다. 자,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은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피고가 끌려왔어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고소인의 말로 들어보고, 증인의 말로 들어보고, 증거물로 들어보고, 판사의 오랜 경험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책망할 게 없는데? 얘는 죄가 없어! 무죄야! 석방!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거엔 그럴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도 않았고요. 흠투성이었고요. 유죄! guilty! 유죄 판결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과 완전히 화목한 상태는 아니야. 아직도 예수님 얼굴에 먹칠할 때도 있고, 아직도 하나님 근심시켜 드릴 때도 많아요. 점점 실수를 줄여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 그래,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이 기초는 당연히 말씀이죠. 그죠? 이 기초는 당연히 말씀 아닙니까? 자,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흔들리면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2절, 23절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자, 21절부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거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셔 너희를 성도를 만들게 해주신 것이다.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리고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 기초는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건 뭐겠어요? 거짓이죠.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아까 말씀 시작할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처음엔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은 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요. 홍해가 갈라진 건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죄인의 눈에는 그건 우스꽝스러운 얘기일 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 훨씬 일리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마귀는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믿어야 되고 미리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진 다음엔 누가 몰라요. 이루어진 다음엔. 네? 이루어진 다음엔 누가 몰라요. 네? 이몽룡이요. 무슨 갓 쓰고 내려왔어요. 찌그러진 갓. 그거 쓰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반갑게 맞아줍니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춘향이만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이고 우리 소방님 얼굴이 많이 상했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소. 저녁은 드셨어 하면서 춘향이만 울어주는. 아무도 이몽룡을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이 나쁜 놈아, 너 믿고 수절했는데 내 딸 이제 어떡할래 하면서 멱살잡이나 할 줄 알았지. 저녁은 드셨어?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하면서 걱정하며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춘향의 눈물을 이몽룡이 보고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 나 사랑하네. 그래서 다 버려도 춘향이는 살리는 거예요. 이수님께서 찌그러진 갓 쓰고 오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멱살잡이 제법 할걸요.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 뭐 이렇게 찌그러진 갓 쓰고 오셨어요? 하면서 앞으로 뒤로 멱살잡이 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바친 헌금이 몇 억인데 내놔. 이 사기꾼 새끼야.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머 주님 얼굴이 많이 상했어. 식사는 드셨어? 그 주님의 초췌한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아니 뭐 하늘 권세 가지고 온다며 이러고 멱살잡이할 성도들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 참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간단히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게 하셨다. 이제 드러났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방인을 위해서 예비된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려고 골로새 지역의 교회까지 세워졌다. 너희들이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성도인 것만으로도 이것이 다 참이라는 증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나부려도 너희 교회에 와서 너희들은 진리의 기초 위에 빤듯하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여러분, 타종교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타종교에. 천주교가 멋있어 보이고 기독교보다 유교가 맞는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가 더 심오한 것 같고 또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기독교 안에 이단들의 유혹들 아주 그놈들은 쉬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이 아닌데 기독교 안에서도 뭔가 개혁해야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개혁해야 될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안에 파벌주의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도는 안 하면서 말씀은 없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성산 생명윤리 연구소 이제 설립 26주년 세미나 그리고 스탠드업 폴 라이프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했는데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막 수백 명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는 아니었어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였지만 그분들의 가슴은 뜨거웠고,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생명윤리 연구소를 세우고, 계속 이제 소장님은 바뀌지만 지금 현재는 고려대학교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산부인과 의사분께서 지금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과 의사도 활동하시는 분이 사무총장으로 있고, 다 의료인들이에요. 간호사들이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생명윤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원래 생명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저는 어저께 세미나 발제해 주신 여러 집사님, 목사님, 뭐 이제 전직 차관님도 오셨고 국회의원,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많은 걸 또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초대교회가요, 폭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을까요? 당연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때로는 사도를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전도를 많이 해서 됐잖아요. 하루에 3,000명씩도 회개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물론 전도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부흥한 게 아니고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통계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자녀를 많이 낳아.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기 낳는 걸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게 낳는 사람이 8명씩 낳았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인의 자녀는 100% 기독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당시에는 기독교인의 자녀는 철저한 독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로마는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로마 망했죠?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화산이 터져서, 아니면 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서.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는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너무 줄었더라고. 너무. 왜 줄었을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애를 안 낳아요. 첫 번째, 애를 낳았는데 아들 한두 명만 키우고요, 나머지 특히 여자가 태어나면 버렸어요. 정이 들기 전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버렸다고요. 그 당시 로마의 생명윤리가 그랬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여자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 여자들 크리스찬들이 거두었어요. 크리스찬들이 다 데려다 길렀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8명인데 입양한 아이가 또 8명이야. 한 집에 한 20명씩 살았다고요. 그런데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로마 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인구 구성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됐겠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길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미친놈들. 돈이 저렇게 많은 사람도 내다 버렸는데 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애들 데려다가 뭐하냐?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 종교라 그러더니 잡아먹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 벼락 맞으려고. 자, 그런데 죽인 게 아니고 다 살려서 사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낳아대지, 막 버린아이 데려다 입양하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가 망할 때 누가 로마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무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고구려를 이긴 나라가 있어요? 없잖아요. 뭐 당나라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당나라가 정말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당나라가 이긴 게 아니고 고구려가 진 거예요. 고구려가 왜 졌어요? 예? 인구가 감소해서 진 거예요. 인구가 감소했어요. 고구려가 망했어요. 당나라가 그 지역 다스리다가 당나라가 망하니까 오늘날 이제 만주 지역이 일대에 지배력이 없어. 주인이 없는 땅이 돼버렸어. 그때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이 합세를 해서 발해 세웠죠. 발해가 힘을 뻗을 때는요. 발해 셌어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발해가 어느 날 갑자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망했어요. 거란족들이 야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자. 저놈들 엄청 세다는데 한번 싸워보자. 가봤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발해 인구가 그 넓은 제국이 인구가 없어. 인구가 빈 땅이야. 빈 땅. 그래가지고 거란족들이 그냥 주워 먹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없어진대요. 종교가 없어진대. 종교가. 나는 우리 그 시골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들 있잖아요. 임실군 뭐 이런 인구가 줄어서 몇 년 후면 없어진다고 뭐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기독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왜 없어져요? 기독교인들이 애를 안 낳아요.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안 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애를 낳는데 크리스찬으로 키우질 못해. 분명히 엄마 아빠는 기독교인인데 애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5년, 10년, 20년 흘러가면 기독교가 남겠습니까? 네? 교회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계시다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천하시면 누가 남아요? 유럽처럼 나이트클럽으로 팔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요즘 청년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N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취업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똑같아지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취직을 못해도 결혼하고 애 낳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활비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감당해서라도 이 땅에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랑 타협하고 어떤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두 말 말고 순종해. 참 말이 많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 그럼 복 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순종 안 하죠? 왜 순종 안 하죠?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농지를 개발하고 농업 기술을 발달시키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증가 속도는 산술적으로 증가한대. 산술적으로. 근데 인구는 내버려두면 어떻게 증가하냐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보다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생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의 논문을 다윈이 봤어. 다윈이 몇십 년 후에. 그러면서 이거 맞대. 이거 맞는 것 같대. 그러면서 이제 진화론을 펼친 거예요. 그걸 근거로. 지금은요. 그게 틀리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전 세계 인구 70억, 100억이 돼도요. 100억이 돼도 다른 나라도 필요 없어. 미국에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요. 100억 인구가 먹고 남아요.
100억 인구가 먹고 남는다. 미국만 농사를 지어도.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안 지어요. 쌀이 남으면요, 가격 조정을 태평양에 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 빼고 계산을 해보면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은 이미 100억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아 도는 식량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과학자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죠. 무책임하게 확인도 해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걸 딱 발표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 이제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계속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막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 표를 막 이렇게 막 공모를 하고 그랬어요. 60년대 뭐라 그랬습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옛날 어르신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 태어나면서 자기 다 먹을 거 그냥 달고 태어나는 거야. 그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 근데 그 무책임한 말이 사실이었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관 수술 받으신 증명서를 내시면 예비군 면제입니다. 국가에서요, 국민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가 10 아들 안 부럽다. 그래 놓고서 지금은 뭐 합니까? 출산 장려 전책에 조 단위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출산, 제발 애를 낳아라. 애를 낳고 이사 오면 아파트 준다. 그렇게 해도 안 나요, 이제. 그건 돈으로,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으로, 신념으로. 애기 낳으면 애기 양육하는 거 힘들겠지? 돈도 많이 들겠지? 집도 좁겠지? 불편해지겠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야, 임마 또 낳냐? 옆에서 막 흔들어요. 그만 낳아. 네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야, 너 육아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좁아가지고 니네 집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옆에서 막 흔들어요. 흔들리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입양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압니까? 입양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친자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잖아. 사람이 고양이 낳을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친자가 있다고요. 우린 뭐예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입양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이 많아요. 네? 입양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이 많습니까? 나 이번에 입양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부분만 할 수 없이 입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베이비 박스 하시는 분, 가족 사진 보면요. 한 화면에 몇십 명이 있어요. 몇십 명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었고 회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다른 데서는 못해. 학교에서 뭐 어디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 애기 많이 낳지 맙시다. 안 낳으면 더 좋습니다. 이런 거짓말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히 성경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른 거짓말을 간파해내야 돼. 이 거짓말이네 이거 거짓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